자,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므낫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또 이 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이분은 너무나 정반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은 아주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좋았다가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은 아주 나빠요. 나쁜 정도가 너무 심할 정도로 나빠요. 그런데 아주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그래도 마지막에다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므낫세 왕의 삶을 이렇게 이 말씀이 정리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므낫세 왕의 회개하는 장면을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이 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쫓아갈 때는 아무래도 이 므낫세라는 이 이름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주 희한한 이름도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은 너무 좋은데 그 삶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또 삶은 너무 좋은데 이름이 전혀 동떨어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본래 요셉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자,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이 지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엄청난 고통을 17살 때 팔려와서 이제 30세가 돼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장 13년을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드디어 총리가 돼서 나중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지었던 이름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요셉이 어떤 선한 관점에서 지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은 삶을 살았지만은 또 형들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왔던 수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의 관점에서 이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자가 상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 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나왔습니다. 진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저는 진통이 한 번에 빵 와서 아기가 딱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아마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인들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점점 처음에는 툭 하고 쳐요. 그 다음에 또 쳐요. 이게 자꾸 좀 반복되면서 기간이 짧아져요. 자,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그런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바로 이때 나왔던 이 단어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제 내가 다 잊어버렸어. 응?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들,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자, 아마 히스기야 왕도 이 아들의 이름을 좋은 뜻에서 아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자, 므낫세라는 이 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의 죄는 크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하스 왕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극악무도한 죄는 맞는데 독특하게 므낫세 왕만 이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사실 북조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조 이스라엘도 그렇고 사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몰렉 신한테 바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한테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사악한 왕은 그렇게 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이 왕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마술을 행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 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고 또 작은 숲 아세라 생을 목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아마 모든 사악한 왕들이 저질렀던 죄는 다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어찌해서 이런 왕이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아무튼 심각한 왕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왕이 남북조를 합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몇 년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죠.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안 그러면은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딱 외워져요. 이런 사악한 왕이 있나 하면서 이 므낫세 왕. 자, 그런데 왜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냐 이겁니다. 사실 므낫세 왕이 사악한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무리 중에 나쁜 놈들만 우글우글해요. 그러면은 별로 그 나쁜 사람들이 별로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튀어나오잖아요. 이 므낫세 왕이 바로 아버지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의미가 아예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이거는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아시리아 왕을 무려 그 군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이에요. 사실 이 아시리아 군대 때문에 상비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군사가 이렇게 좀 현대화되는 그런 개념을 만드는 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을 끌어서 군대를 만들잖아요. 여기는 상비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보급부대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최강이죠. 자, 이런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짐 싸하니까 정리해. 자, 이제 오늘까지 너의 삶이야 했더니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죠. 어떤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가 물러가는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건 태양계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그냥 아예 거꾸로 뒤로 돌려요.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가는데 한 60km 타고 가는 거, 이 정도 사고 나죠. 100km는 어때요? 꽝 하고 사람 날아가잖아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요, 빛의 이 소리의 음속보다 더 빠르잖아요. 공전 속도는요, 이 음속이 8배나 돼요. 그럼 만약에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과학적인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 엉터리다. 이거 뭐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그래서 바로 이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그 15년 연장된 3년쯤에 이 바로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한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누가 존재하게 됩니까? 므낫세 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저지른 이 죄악은요, 다른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자, 뭘 잊어먹었습니까?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걸 주겠습니까? 예. 신신당부. 사실 이 신신당부에서 신명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보통 이 신자를 쓰잖아요. 한자어로.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2번, 3번, 4번. 그래서 신명기. 저는 옛날에 신명기 그럴 때 이 신자가 신신자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자, 출애굽기에서도 반복한 걸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으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앞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오느니라. 예, 니사나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왼쪽에 들고 있는 빵이 뭡니까? 이게 바로 맞자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빵하고는 틀립니다.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작하고 부서집니다. 둘로 쪼개지죠. 자, 모세가 어떤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 6월절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절기가. 물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과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빵을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큰 쪽이 왼쪽이 약간 크잖아요. 자, 이 왼쪽에 있는 큰 빵을 우리는 잘 모르죠. 메시아닉 주들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도 매번 6월절이 되면은 이 맞자를 먹어요. 먹는데 3겹을 먹습니다. 3겹을 먹는데 가운데 빵을 이렇게 쪼개요. 와장 쪼개면은 둘로 쪼개면은 큰 쪽을 아피코만이라 부른답니다. 자, 헬라어로 나중에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식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후식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고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요. 이 아피코만을 나중에 숨겨요. 나중에 다시 찾아요. 메시아닉 주들이 딱 보니까 가운데 있는 이 빵, 이거는 메시아를 상징하는구나. 이때 이게 깨우친 거죠. 예, 2조각이 나잖아요. 나중에 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6월절마다 이 빵을 먹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 자, 처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10계명이 3종류입니다. 유대인들의 10계명이 있고요. 캐톨릭의 10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10계명은요. 뭐부터 1계명이 됩니까? 이것부터 1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게 유대인들은 1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2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성경책 보면 뒤에 나오는 이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은 안타깝게도 고쳐진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빼버렸어요. 빼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계명을 1계명으로 쳐 올렸어요. 그 다음에 1계명과 2계명을 쪼개서, 그래서 기독교의 계명은 이 첫 번째 말씀이 사라지고 두 번째 계명이 나눠져서 이렇게 세팅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10번째 계명을 쪼개가지고 9개, 10개를 나눠놔요. 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이 계명을 10개를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계명이 튀어나온 거죠. 자,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주신데, 그 중에 그게 뭐냐면은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하여 내게 돌리라. 예, 하나님은 첫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왜냐? 그것은 내 것이라. 이게요, 유월절하고 관련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밤에 당연히 우리는 어린 양의 피는 기억나요. 다 바르잖아요. 문설제다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심판을 내릴 때 이집트 백성들은요, 다 죽었어요. 맞습니까? 다 안 죽었어요. 누구만 죽습니까? 장자만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자가 죽음으로써 그 집안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대속했지만은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은 누가 대속합니까? 장자가 대속하는 겁니다. 이 큰 첫 번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집안이 사는 겁니다. 다 죽인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나한테 돌리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첫 번째 주일의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래서 모든 첫 번째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처음을 잊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뭘 다 잊어먹었습니까? 아예 이 정도가 아니고요,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살폈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구출받았습니까? 완전히 조금 있으면 거의 초토화될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18만 5천 명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유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자, 므낫세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왕이 된 거죠. 이걸 사람들로부터 들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므낫세는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자마자 아예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다루시겠죠. 끌려간 므낫세 왕, 주께서 아시랴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에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 드디어 아시랴 왕, 아니 므낫세 왕이 아시랴를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좀 궁금했어요. 가시들 가운데 놓고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가시덤불 속에, 아니면은 가시로 만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뜻인가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번역한 유대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를 깼다는 거예요. 어디다 깼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야사에 보면은 전부 다 어디다 깹니까? 코를 뚫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코 뚫는 거 봤어요. 이 소
소가 약간 크잖아요. 좀 작을 때는 사람들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소가 크면 어떻게 돼요? 힘으로 안 당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여기다 딱 묶어 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새꼬챙이로 가지고요. 코를 뚫어요. 그러면 소가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한국만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것 같더니 보니까 서양도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더 나이스하게 마치 무슨 코골이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소를 끌고 다녀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험을 누가 합니까? 므낫세 왕이 당해요. 왕이었던 사람이 세상에 짐승들이나 하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므낫세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처참한 광경을 자기 스스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왕이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 끌려갔던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의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된 그 단어를 쓰잖아요. 프랙탈 구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하고 이 므낫세 왕의 역사가 너무 닮아 있어요. 끌려가죠. 끌려갔다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합니다. 흩어버렸다. 이스라엘도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흩어버렸고 나중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도 흩어집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어요. 도대체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건져냈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흩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므낫세 왕이 바짝 엎드려갖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마음이요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돌아오다. 알리야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단 한 사람도 품지 않았어요.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내어줍니까? 이 군대를, 이 사람들을. 거기서 지금 종으로 부려먹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므낫세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므낫세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군대일 뿐만 아니고 포로를 가장 잔혹하게 다루는 민족이기도 해요. 한번 걸렸다면 끝장나요. 이건 군대 다녀온 사람 알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저희 아버님도 가끔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건 군대도 아니래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시리아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므낫세 왕이. 그런데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귀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진 우리가 많이 본 사진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저기 곧 죽기 직전에 있던 아우슈비츠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뭐 가스실로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든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바로 현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예, 이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구나 했지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걸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어찌된 일이지?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탈환됐습니다. 이건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요 우리 예상 밖을 뛰어넘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유대인들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므낫세 왕. 자, 므낫세 왕은 그냥 돌아와서 아이고 살았네 이게 아닙니다.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주의 집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집에 주의 집에 있는 상과 예루살렘에 쌓아놓은 모든 제단을 제거하고 이 사람은 진짜 와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평 헌물과 감사 헌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사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아니라 사람이요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너무 변하면 그것도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거의 위험할 지경으로 변했습니다. 자, 왜 이런 므낫세 왕을 주목해서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을 때 침례요한이 먼저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침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려 다가올 진노를 피하게 하려고 하더냐. 예, 딱 침례요한이 보니까 얘네들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거의 지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회개하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저런 개들하고 틀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었던 삭개오 얘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그냥 삭개오가 바로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어 하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하고 따로 놓은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이런 열매가 나온다. 이런 열매가 나오느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정말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처음부터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자, 가장 사악한 왕 그러면은
몇 안 되지만 문하세 왕이 꼽힐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이 문하세 왕은요, 또 다른 짓도 또 저질렀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어요. 이 히브리서에 톱으로 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딱 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문하세 왕 장장 55년에 그 기간 안에 죽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를 데려다가 통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썰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하세 왕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잔인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냥 표출이 안 될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문하세 왕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문하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하거나 어떤 고난 속에 있거나 했을 때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또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